제가 오늘 여기 오기까지 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사실 한숨이 나오고 절망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저랑 같이 저 뒷길을 걸어오시면서 이 길이 고난의 길인데 매우 역설적으로 이것은 영광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팍 와서 꽂힌 게, 제가 사랑의 교회에 오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제가 감격스럽고, 그러니까 저는요 자꾸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꾸 역사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제 생업이 법사 상사이기 때문에 자꾸 뭔가 역사적인 거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정말 지금 한국에 큰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모이신 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희망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한반도가 너무나 흑암으로 덮여서 이제는 뭐 기대할 게 없는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19세기에 아름다운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과정에서 거룩한 피를 흘린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시점이 뭐 그 전에 피가 뿌려지고 이런 준비들을 거쳐서 1903년부터 본격적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은 1903년에 막 뜨거워져가지고 1907년에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1909년까지 쫙 가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사를 볼 때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과정이 식민지로 가는 길이었어요. 식민지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반대로 교회는 점점점 뜨거워집니다. 근데 그 뜨거움이 바로 우리가 독립을 하고 이 나라를 세우는 바로 그 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위험과 어려움과 이 너무나 두려워요. 사실요, 제가 어제 어떤 언론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저한테 질문이 그렇더라고요. 교수님, 예전에 왜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했더니, 아니 그거 말고 당신이 왜 미워했냐고 이렇게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교수님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여러분 그걸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정말 심각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팍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저만 교회를 미워한 게 아니라 늘 항상 교회를 미워해 왔습니다. 그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뭘 미워했느냐 이러면, 누가 그렇게 미워했느냐 했더니 조선 총독부가 한국 교회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여다보면서 내가 했던 마음과 동일한 패턴이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야 되는데 교회만 가면 젊은이들이 살아나요. 절망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교회만 가면 뜨거워져요. 이 파워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파워거든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저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밉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게 완전히 다 다운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다 쓰러져야 되는데 교회만 가면 애들이 살아나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독립해버리겠네? 그런데 그때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3.1운동이 끝나고 1919년에 그 살벌한 진압 뒤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조선 총독부에게 뭘 건의하냐면, 기독교가 세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그것을 허해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이 식민지입니까? 조선 총독부가 예배 드리지 마라, 성경 가르치지 마라 하는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했던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했던 일이 바로 이 땅에서 성경 가르치지 마라,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제도로 만들고 그걸 법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도왔던 자들이 어떻게 목사의 탈을 쓰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를 도왔던 분들이 많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겪으셨던 그 고난의 길은 결국 영광의 길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 일제시대 때도 그 피를 흘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해주세요,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당당히 그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에게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유의 시대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하는 거를 법으로 하는 거에 찬성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제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자,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사실 제가 여기서 더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전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직후에 그 뜨거움이 점점 식어가고 최근에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사상사의 흐름, 세계 역사의 변화, 또 한국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의 탈을 쓰고 신앙인의 탈을 쓰고 교회를 쓰러뜨리는 데 협력하고 교회가 없어지길 바라는 걸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저는 뭘 봤냐면, 이 엄청난 쓰나미가 한국을 덮치려고 이렇게 웅 하면서 우리를 다가오고 있는 게 그대로 보여요. 그러면서 저는 그 공포가,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저는 그러니까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세웠고 교회가 바로 한국의 심장이기 때문에 교회가 쓰러지면 나라가 사라진다, 그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시 뜨거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의 교회를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2017년 지금 현재 우리에게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제가 왜 두려웠겠어요? 그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내와 같이 왔는데요, 저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빨리 짐을 싸자, 도망치자, 여긴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교회를 봐라,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데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매일같이 축제판이다. 지금 보십시오. 저분들이 볼 때는 이 새벽에 모여서 이러고 있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겠죠. 이 좋은 날 왜 저러고 있나. 아마 지금까지 술 마시고 지금 귀가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바보들은 이 좋은 시대에 왜 저러고 있나 이럴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노아가 배 만들 때 이 바보야 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그 확신이 오늘 저를 굉장히 감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 짐 싸서 도망치자 이러고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요, 제 옆에서 당신 옆에 있으면 힘들다. 왜냐하면 매일 힘든 얘기를 하니까, 이 나라는 위기다, 이제 교회가 쓰러지면 어떡하느냐, 이 얘기를 매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보따리를 싸자, 도망치자. 근데 여러분, 도망칠 때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로 가면 도망쳐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즈음에 제가 절망에 완전히 구렁텅이에 다운돼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저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제가 지금도 고백하고 싶은 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지, 저 같으면 저 같은 인간은 포기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의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흉악한 일들을 벌이고 돌아다니면서 제 의를, 그러니까 한국에 왜 이렇게 의인들이 많습니까? 김의인, 박의인, 최의인, 황의인 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놈의 의를 실현하고 그놈의 혁명을 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던 걸 보기만 해도 정나미가 떨어질 텐데, 그 자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거룩하신 분이 자신이 죽어서 저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다우신 그 사랑이, 아니 또 그렇게 해서 변화시켜 놨더니 또 낭망해가지고 매일같이 절망하고, 저희 집이 바닷가인데요,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한숨 쉬면서 주여 이제 우린 다 죽었는데 저 파도가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축제 중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고 막 매일같이 울면서 바닷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한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전에 제가 예수님 만난 직후에 제 아내가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버렸는데 저분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이게 제가 엄청 뜨거운 상태인데 같이 있는 분이 예수님을 모른다,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랑 같은 심정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 이거 견딜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제 아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계속 미쳐 있으니까, 저 사람이 왜 미쳤지? 이렇게 정말 미친 거 아닌가? 그러면서 병원에 데려가야 할까? 이러면서 걱정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다급하겠어요. 그래서 저분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저분도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저분이 엄청 스피릿 충만한 분이셨는데, 왜냐하면 저분이 한의사인데 경희 한의대 다니실 때부터 불교에 푹 빠지셔가지고 나중에 인도 철학도 전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기 미얀마 땅에 가가지고 윗바사나 수행하세요? 그걸 정통으로 수련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리실 때까지 강렬하게 수행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무서울 정도로 스피릿이 셌던 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뒤집어지고 그랬는데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너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하노라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걸 막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선언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는 종교의 자유를 허할지라도 오직 진리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이러면서 근데 결국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예요. 근데요, 그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걸 많이 하셨어요. 제가 주말 부부를 했거든요. 저분은 서울에 있고 저는 이제 울산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돼서 내려가 있으니까 주말에 만나는데, 제가 바쁠 때는 저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있는데, 제가 새벽녘에 지금처럼 우리 한국인에게는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처럼 특별한 걸 주신 것 같아요. 역사가 새벽에 이루어져요. 제가 꼭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최근에 뜨겁게 될 때도 새벽이었고요, 그때도 새벽이었는데, 새벽에 제가 눈을 떴는데 아니 그냥 눈을 뜨자마자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일어날 틈이 없어가지고 침대에 누운 채로 막 기도를 하는데 엄청나게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또 의심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불교 공부할 때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했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독특한 언어가 튀어나오면 발음을 적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누워서 기도를 하니까 저분이 이건 또 뭔 짓이냐 궁금했겠죠. 근데 이제 하다가 예전엔 또 십자가만 보면 통곡해가지고 저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탔다가는 서울 시내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십자가가 많으니까 울고 출발을 해야 되고 울고 출발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건 또 뭔 짓이냐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제가 누운 채로 막 빠바바바바
지금 하라고 그러면 못하죠. 그걸 막 쏟아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발음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검색을 해봤는데 둘 다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게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그때도 동일하시고 지금도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영원히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장 낭망했을 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도 새벽이에요. 제가 또 미쳤습니다. 파자마 바람에 깼는데, 이거는 뭔 기도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찬양 잘 못해요. 제 깐엔 열심히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천상의 목소리야. 그런데 저도 모르는 언어로 막 찬양을 해요. 그러다가 새벽을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뒹굴고 찬양을 했다가 기도를 했다가 막 선포를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제가요 간증 집회에 초대를 받았는데, 절망하고 있는 사람한테 뭔 간증을 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려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엄청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요, 제가 신기하게 노트북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걸 치는 겁니다. 발음을. 이게 상상이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증거를 갖고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 노트북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증거로. 그래서 그걸요 구글 번역기가 있잖아요 요새는. 근데 어느 나라 말인지 궁금해가지고 그대로 구글에 돌려봤어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 말인지를 알아야 구글 번역기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구글에다가 오려 붙이기를 해서 돌려봤어요. 제 발음을 알파벳으로 적은 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뭔가 사이트가 하나 걸리면 그게 어느 나라 사이트인지 보면 어느 나라 말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려봤더니 포르투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기에 왼쪽엔 포르투갈어, 오른쪽에는 한국어 해서 돌렸더니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소로 돌아가라 거짓말장이들아, 그게 마지막 멘트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제 심장이 뜨거워지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절망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한심하니까 절망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랑의 교회 왔을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구속사가 끝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유럽이 다 쓰러졌잖아요. 미국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젊고 아름다운, 정말 죽기를 각오한 그 아름다운 선교사들을 보내줬던 나라들이 다 쓰러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서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의 빛을 진 건데, 지금 우리가 무너지면 구속사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날 리가 없어요. 절대로 끝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게 지금, 이게 1903년부터 9년까지 한반도를 불태웠던 그 대각성과 대부흥이 2017년에 진정으로 다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몰랐던 사람들인데 사경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서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이 전국에 일어난 거잖아요. 저 북녘 땅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그 여파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돼 있는데, 저는요 이 감격이 어디서 오냐면, 지금은 우리가 웬만한 평신도들도 마음만 먹으면 제대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은 질적으로 20세기 초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질적으로 폭발하는 이 대부흥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전국을 태우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이 기대감으로 제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절망의 순간에 어떤 거예요? 1903년부터 9년까지 그 기간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요? 러일 전쟁을 했죠. 을사늑약으로 국권을 뺏겼죠. 이제 어둠의 식민지로 가는 그 길목에 어떻게 반대로 교회는 항상 더 뜨거워집니까? 그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는 자들은 항상 이걸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심장인 교회에 불을 꺼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은 어디서 살 겁니까? 어디로 도망칠 겁니까?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위협이 어떤 건지 느껴지십니까?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오히려 그런 순간일수록 거꾸로 회복되면서 더 뜨거워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저 같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십니까? 다시 회복시켜서 이 자리에 또 세우시는 겁니다. 제가 전국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마 저분들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쟤 왜 저러냐? 그래서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저 미쳤습니다. 정말 확실히 미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확실히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살 길이거든요. 어떤 흑암이 덮이고 어떤 절망이 와도 그분만이 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미친 듯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랑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특별 새벽기도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사의 정말 멋있는 한 페이지가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것이 한국 교회사의 한 페이지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께서 하나가 돼서 그 모진 돌팔매를 다 맞으셨잖아요. 그 영광의 역사가 여기서 타올라 가지고 저 북녘 땅까지 확 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핵의 불길이 아니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떤 꿈을 꾸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일어났을 때 거리에 나오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 소리로 고막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꿈꿉니다. 이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벌써 이게 전국을 불태우고 전국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지금 그 불이 꺼져서 사그러져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다시 태우길 원합니다. 여기서 시작된 이 불길이 전 세계를 태우길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역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사랑의 교회의 대역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역전입니다. 이게 바로 원리라는 거를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역전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진 핍박과 조선 총독부는 들어라. 너희는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서 나라를 세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이게 지금 이미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우리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지금 혹시 제 아내처럼 버티는 분들 계시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뜨거움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도록 하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지역이죠, 이 사랑의 교회의 이 엄청난 뜨거운 폭발력이 이 주변을 완전히 덮어버리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가능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요 이 나라를 완전히 찬양과 기도 소리로 뒤덮어버리면요 저 악한 것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도망칠 겁니다. 그리고 감히 어떤 힘도 이 땅에서 쓸 수 없다고 우리가 선포해버립시다. 오늘부터요 정말 이것이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순간이 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 저 종자연은 정말 조족지열이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가 이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교회와 그 이후로 만들어진 전통들을 해체시키는 그 물결 속에서 해체의 시대에 돌입한 겁니다. 이 물결이 유럽을 쓰러뜨리고 미국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우리를 덮치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반적인 그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예전에 저의 동지들이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걸 그렇게 적대시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사조가 사실은 미국에서 먼저 있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끌고 들어와서 한국에 실현시키려고 했었던 그게 바로 제가
악한 영역에서의 성각자였다는 겁니다. 한국에 그런 게 없을 시절에 제가 그걸 실현하려고 들어와서 활동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대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특별히 상처받아서 교회를 미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거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을 듣기를 정말로 싫어하고 교회가 무너지길 원하고 그냥 먼 발치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 무너져라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하고 힘을 합해서 실질적으로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미 공적 영역에서는 어떤 크리스찬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나라로 바꾸고 있고요, 성경책이 불법이 되는 시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것뿐입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바깥에서 우리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또 우리 교회가 쓰러지면 나라가 쓰러지죠?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을 치고 뭐라 그랬습니까? 왜 귀한 향유를 깨트려서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데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건 바로 너의 의다. 우리가 의롭고 뷰티풀,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순간은 오직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할 때 그 순간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건 항상 우리 예수님과 동행할 때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 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한반도가 저 북녘 땅까지 완벽하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이 기도가 쉬지 않을 때 이 새벽에 이 만들어진 이 뜨거운 역사가 한반도를 다 태워버리고 이것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위대한 기지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쓰임받는 위대한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오늘 이미 준비되신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믿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 순간 주의 심장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이 심장을, 이 뜨거운 심장을 주님께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주님 손에 바칠 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곳에 우리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성령으로 불타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